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겠지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질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인가 물을 때에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여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 연결을 해보면 예수를 믿어 복을 받으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기를 소원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답을 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또 다른 말로 답을 하게 되니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시와 같은 답으로 해요.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그러므로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그들에게 이 사랑으로 증거하며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목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표를 정하셨다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주를 닮아가는 것이니 주의 성품을 닮아요. 이와 같은 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먼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생을 보람으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깊고 높고 넓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의 깊이는 한이 없구나,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겠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주의 마음을 기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하나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는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제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와 같은 거룩하심이 나오는데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황불로 피 내리듯 내려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그처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실 때 그 가운데 죄인들 중에 의인들의 모습은 어찌 하시고자 그러십니까? 의인들까지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연기되도록, 보류하도록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이니,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평강과 또 하나 안녕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많이 기뻐하세요. 자기 중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저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지의 모습이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니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서 파송을 받은 한 선교사님이 중국의 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운영비가 영국에서 보내지게 되고, 시내 한 은행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찾아서 오게 되었는데, 길이 멀어요. 산길을 걸어야 돼요. 해가 어느덧 서쪽 하늘에 기울기 시작하고 어둠이 다가오니 더 이상은 칠흑 같은 캄캄한 숲이라 더욱 갈 수가 어려우니 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 옆에 함께 동행하는 중국인 조력자에게 아무래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오늘은 이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 조력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아이고, 이 길은 가끔 산적이 출몰하는 곳인데 이 돈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큰 낭패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물질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박는 대로 우리가 출발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잠들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가던 길을 가고 무사히 거쳐가 있는 병원에 당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산적이에요. 산적이 이 선교병원에 입원하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산적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가 누군 줄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에게 묻기를, 혹시 며칠 전에 시내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가다가 그 숲속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때에 야영을 할 때에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27명의 호유병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밤에 잔 거는 맞는데 호유병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돈을 빼앗으려고 나의 동료들과 그 일을 꾸몄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유병이 맞고 있으니 우리가 겁이 나서 그날 일을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직고로 고백을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참으로 의아하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구호라는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는, 혹시 그날이 며칠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날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선교지와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인데요, 그러면서 노트를 가져오는데 그게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을 펴서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나온 사람이 27명이었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27명의 호위병, 그곳 중보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곳에서 그렇게 역사하게 되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장하시지만 눈까지도 그렇게 가리셔서 또는 보이게 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물질을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곳에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 역사. 오늘 이처럼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천사와 하나님을 배웅하는 그와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는 먼저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했고 이제 남은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만이 대면하는 그 같은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손과 아들과 후손과 땅, 그렇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므로 땅과 자손과 민족을 이루게 하실 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을 시켜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첫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를 실천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내시는 것이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균형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어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이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탈레반 정부의 그 악한 모습이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여자는 그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 정도로 인격자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면 가차없이 여지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을 대하고, 이번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으니 IS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층 더 높은 그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공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니 칼처럼 휘둘러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여지없이 박해가 들어오고, 그런가 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아주 철저히 짓밟아요. 그처럼 사랑 없어 냉랭한 이 세상에 악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저 돈이 많으면 폭망도 피해갈 수 있다.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자는 또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처럼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반대편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악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신조어가 유행어가 있으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 신조어를 듣게 되어서 고국에서 들려오는데 내로남불,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자성어가 있나? 그래서 내자는 한자로 무슨 내자인지, 로자는 무슨 로자인지, 남자는 무슨 남자인지 제가 찾아보려고 사전을 뒤적거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순수한 한국말임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조어로 유행하고 있으니 이 시대의 악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요 21절에 보니 내게 들린 부르짐이 크다. 어떤 내용입니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가난해서 무지해서 힘이 없었어. 그래서 당합니다. 당하고 당하니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제 심판하시고자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니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가하여 멸망시키리라. 그 같은 내용의 아주 무서운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레미야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침투하였고 두려움과 멸망이, 죄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관영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하시니 칭의라는 칭의의 구원을 이루시고, 뿐만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닮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이 두려움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랑이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낮 12시 5분 전에요. 정확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2층 방에 있었는데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바로 감지했지요. 왜냐하면 저나 아내나 필리핀에서 여러 번 지진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을 알아요. 지진이다. 제가 2층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 그러는 가운데 벽에 걸려 있었던 이 시계가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고 파편이 튀고, 그런데 보니까 2층에 같이 있었던 제 키우는 그 반려견이 아이 모퉁이에 머리를 묶고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붙잡고서는 내려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제가 그 계단을 붙잡고 내려갈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정의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상으로, 죄악으로 관영한 여러분,
그 나라의 이 남존 여비의 사상은, 그리고 잘못되어진 진리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그와 같은 모습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똑바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그와 같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에 기도가 이렇으니,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주로 앞에 간청했던 기도, 주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때의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7.8의 강도. 그런가 하면 그 다음날 6.8, 며칠이 안 돼서 7.4,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여러분 그때 8,5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네팔은 순식간에, 그 한순간에 전쟁터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오열하는 가족을 잃고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는가?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없는 그날, 어린아이들이 죄가 있으면 죄를 보면 얼마나 펌했겠어요. 그리고 저 아내가 지진 훈련을 하면서도 제발 학교 수업이 없는 때 지진 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날 토요일에 지진이 났는데 얼마나 학교의 교실들이 무너졌는가? 20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규모는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그때 수업을 하기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리빙스턴 학생들이 500명이 넘고, 교사들, 그런가 하면 신학생들 70명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고, 그러면 교수진 합해서 700여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또한 죽은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긍휼의 그 모습을 제가 아주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죄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롯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의 조카, 그의 또한 부인, 그의 자녀들, 또 사위들이 있었겠지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자신이 키운 군사를 데리고 4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그와 같은 약탈과 강도, 침략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지요. 롯도 찾아오지요. 가족도 데려오지요. 빼앗겼던 물품도 찾아오지요.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양민들이에요. 권력 있는 자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무지하여 당하고 힘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의 모습이니,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돌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이제 가라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청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 긴 간청이 시작됩니다. 의인 50사람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사람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사람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20사람이 10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길고 긴 이 하부의 과정, 어찌하든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자된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은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마음이 넓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있으니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멸망을 시키되 그러나 건질 자를 건지시는 모습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긍휼의 마음, 중보자의 기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러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때로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리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나 자신을 먼저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잘 될 리가 없지요. 그와 같은 모습이 단체의 장이 된다면 그 단체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한 교회의 주의 종이 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와 같은 자가 단체와 또한 직장의 단체장이 되고, 그런가 하면 한 교회의 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번영의 역사로, 행복의 역사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처음에는 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범주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가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지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지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울타리에서 우리에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에서 심지어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저 먼 나라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9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8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왜 거기까지 내려가지 아니했을까? 이런 생각, 의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 만수라고 표현을 해요. 만수, 가득 찬 수, 더 이상은 추가할 것이 없는. 그러므로 이 만수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한 단체에서 또는 부족에서 적어도 그 정도의 만수의 의리 없이는 결국 그 단체는, 그 부족은,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한계의 범위로 만수를 택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한 것이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10명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영적 질을 깨닫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영적인 원리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가 판을 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가 억압을 당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세상 쾌락에 눈이 어둡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채 도덕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미국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시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정도로 미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난 모습이 없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개를 외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폭탄을 터뜨리면 승리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도울 것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내려온다. 또한 미군이 돕기 때문에 중국군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전쟁이 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나서 너나 할 것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는 바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의인이 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으니, 정의롭고 의로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여전히 심판을 보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 그런 분은 왜 없겠어요? 가정에서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남편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동기들을 보면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가정의 10%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 그 모습으로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사랑의 빚진 자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기도의 빚진 자들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남들 고단하여 잠들고 있는 시간에 그 새벽잠을 깨서 주님 전에 나와 새벽에 불을 밝히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새벽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서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나라,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의 모습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5만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눈물로 간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나요? 요즘엔 기도원에도 안 가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보니 얼마나 눈물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려운 그때, 일제강점기였지요. 나라를 잃은 소름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 그때 3.1운동 다시 기독교인이 1.5%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의인 10사람, 그 당시에 그 적은 소수의 기독교인 중에 3.1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배 가운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곡조를 담아 부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으로 독립운동가로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찬송가가 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은 도산한 장호 선생님과 윤초 선생님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니 그처럼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본이 되지 아니했어요. 일본의 합방으로 일본 나라가 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에서도 공산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시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이 바로 그처럼 소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의인이 되어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회와 도덕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을 대표하여 영적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보류하실 뿐만 아니라 말세지 말에 열방을 가슴에 품은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덕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이 나라 민족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남은 자의 모습으로 의인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